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먼저는 9절부터 11절까지 다섯째 인 언급하시면서 심판은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12절부터 17절까지 여섯째 인을 설명하시면서 심판의 날이 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4개의 인 장면은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암담한 현실을 인류의 생존과 관련지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기술을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반드시 개입하셔야만 하는 필연성,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에 사용된 신적 수동태 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역사의 배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환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환난,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다 인지하고 계신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희망 아니겠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견딜 수가 없죠. 직접적인 언급이나 어떤 요청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린 양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요청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흐름, 요한계시록의 그 서사 구조 속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성도들의 탄원은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하는 이 탄원은 작은 어떤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하는데 하늘 재단의 스토리라인을 시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말 심판 전체를 촉발하게 되는, 종말 심판 전체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탄원이에요. 이 탄원으로, 성도들의 탄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즉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종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 현실과 그 고난을 일으키는 자들의 정체,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암시 등 종말 환상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 거죠. 어린 양께서 5 인을 떼실 때 나오는 이 순교자들의 탄원은 요한계시록의 종말 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 심판하실 거냐고, 언제 심판을 시작하실 거냐고 묻고 있으니까 아직 시작은 되지 않은 거죠. 7 봉인이 다 제거되기 전까지, 7 봉인이 다 제거되기 전에는 누구도 두루마리를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제거가 되어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읽혀져야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시점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의 시점에서는 심판이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 7인을 떼시는 과정, 이것이 다 끝나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구절은요, 종말 심판의 목적을 드러내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 바로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흘린 피,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느라고 흘렸던 그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그것이 심판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9절에 그래요. 성도들이 다 순교한 건 아닌데요, 모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너희가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 같아요. 다 순교자는 아니지만 마치 순교자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5째 인 장면에 등장하는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죽임당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죽임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한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와 함께 5째 인 장면은 앞으로 종말 심판이 누구를 향하게 될지도 보여주는데요,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 종말 심판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자주 접하게 될 표현이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게 온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에게 속해서 심판받을 자들을 특별하게 가리킬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특별한 어구이긴 한데, 이게 대조적으로 같은 요한계시록 안에 구분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심판받는 데 지칭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판받을 때 지칭되는 표현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해서, 표현이 비슷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인가 보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달라요. 어쨌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그게 10절에 나온 표현인데, 예수님, 그 하나님을 대주제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대주제여. 이게 신약에서요, 흔하지가 않아요. 보통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거든요. 거의 99%예요. 99%. 그런데 여기서는 대주제라고 썼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요, 계시록 포함해서, 오늘 이 본문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대주제여. 물론 앞에 대자를 빼고 주제라는 표현을 이제 찾아보면 5군데 정도 더 있긴 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은 표현은 아니죠. 어쨌건 대주제가 뭐냐?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이 주권자라는 의미에는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 대주제여라는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대주제이신 것을, 온 우주 만물의 대주제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참되신이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는데 그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로서의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대주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10절 뒷부분에 이 성도들의 호소가 가능한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만물의 주권자, 그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 그것은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내 느낌에 더딘 듯해도 확신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곧 주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이루실 것이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것, 대주제 되신 것을 입증하실 테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테니까 가슴을 막 치면서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하고 아우성을 지를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그 공의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이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을 보면 주어가 생략이 됐어요. 근데 이 생략된 주어가 뭘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11절 보실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들이 조금 더 참으라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했어요. 잠깐만 쉬어라. 조금만 더 견뎌라.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 기한까지는 견뎌야 된다. 이 말씀은 정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죽어야 할 순교자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 성도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서 죽임을 당해 사탄과 싸우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본문을 대하는 태도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순교자 한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의미죠.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건 단지 패배가 아니고요, 싸움의 방법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예수님 패배하신 건가요? 아니죠. 싸움의 방법이에요. 죽는 것으로 이기시는 그 싸움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을 짓밟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 빌립보서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종말을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이 다섯째 인 장면에 아직 잠시 동안이라 그랬는데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여섯째 인 장면이 종말 심판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종말 심판의 이 계시 선언은 우주적인 격변으로 인해서 거대한 시청각 효과를 동반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2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요. 신학자들이 종말과 창조 세계에 관해서 논의한 걸 이렇게 참고를 해보니까 이 장면은요, 어떤 자연 재앙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종말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에 우리 눈앞에 펼쳐질 정말 가공할 만한 공포와 전율을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주적으로 묘사되는 그 공포는 심판받을 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든 장군이든 부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온 인류에게 미칠 거예요. 지위를 막론하고 높은 자들과 부자들, 모든 종들이 함께 언급되어 있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얻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숨어요. 근데 숨어집니까?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도와줄 게 그것밖에 없어요. 차라리 우리 위에 굴러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라. 거기에 깔려 죽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얼굴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으로 보이는 자들이 이 우주적인 격변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그럼에도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은 심판이 완결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기간이 곧 시작될 거라는 예고 같습니다. 예고. 종말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린 양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가 다 펼쳐지게 될 때 그때 시작될 거예요. 이 여섯째 인 장면에서 진노의 큰 날로 하나님의 종말 심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서사 구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이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보면 다섯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 첫째 화부터입니다.
이와 관련된 단어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거 정리하면서 말씀 맺으려고 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진노, 하나님의 분노, 재앙, 화, 심판. 근데 심판이 명사형으로 그리고 동사형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다 정말 심판에 대한 표현들인데요. 이 6가지 용어들은 오직 사탄의 세력들인 멸망받을, 심판받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표현들이에요. 주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와 분노, 재앙이나 화 또는 심판은 오직 사탄의 세력을 향합니다. 성도들에게 절대 이런 심판이 없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해 주시니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인데요. 이 6 어휘를 다 세하려 보니까 총 48번 사용이 됐어요. 진노가 6번, 하나님의 분노가 7번, 재앙이 15번, 화가 7번, 심판의 명사형이 4번, 동사형이 9번.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대부분 8장 13절 이후에 이 단어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8장 12절 앞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8장 12절까지는 이 단어들이 거의 안 쓰여요. 딱 3번 쓰이는데요. 그 말은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서술하는 용어가 8장 13절 이후에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고난도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성도가 받는 고난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종말 심판이 오기 전에 사탄의 세력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걸 환난이라 그래요. 여기에는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주림도 있고요, 목마름도 있고요,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들에 상하는 것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는 일들도 포함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이 없게 된다 그랬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난이라고 한다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거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환난의 결과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요,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하여 귀한 은혜와 또 깨달음과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유혹에 또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